요셉의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치요? 11몇 단의 절을 하는 거지요. 근데 요셉이 보니까 10명이 와서 절을 했어요. 한 명이 더 와야 돼요. 11몇 단인데. 그래서 요셉 어떻게 생각해요?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은 꿈꾼 이후에 평생을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꿈이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세상 거 이런 거 저런 거 거기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 아닙니까? 불신자가 볼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볼 정도면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깊은 소통이 있으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 보좌의 능력이 덧입어지니까 불신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을 만큼, 불신자들이 와서 그 지혜를 구할 만큼 하나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전 애굽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진짜 언약 갖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형들에 의해서 늘 왕따 당하고, 그리고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잖아요, 늘.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한 약속이 있고 그에게 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이후로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니까. 요셉을 특정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 7년의 풍년, 애굽 현장에 7년의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또 미리 모든 걸 계획하시고 요셉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딱 붙잡아지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내가 있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흔들리지 말고요. 주신 복음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께 의지하면서 인도받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뭐밖에 없어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한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가서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가는 거 주인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한 걸 잊어먹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바로왕 앞에 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인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렇죠? 요셉 형들이 찾아올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 가진 자는 미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그 유목쌤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야. 미리 응답받았다는 말이 그냥이 아니에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형들을 보자마자 아, 내 형들이구나 알았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감정이 폭받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열받겠지요. 근데 요셉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서 인도받아가는 거 보세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과거에 있는 상처 그대로 있었으면 형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요. 그치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상처가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나니까 그 상처가 자기에게는 발판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미리 모든 응답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로 인도받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 앞에 속지 말고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진짜 문제라면 주인께서 그 문제 통해서 하실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말에 기울이고, 그렇죠? 사람 말에 기울이고, 내 말에 기울이고, 내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께.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 하나님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응답 아닙니까?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는 거고 현장에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현장의 성취는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는 사건 생겼을 때는 감정으로 풀고 내 생각으로 풀고 세상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 했지. 요셉 보세요. 형들이 왔을 때 꿈을 생각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내 감정대로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셨지.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11볕단이 절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 그렇죠? 베냐민까지 왔을 때도 10명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동생이니까 데리고 와라 그게 아니네요. 꿈을 생각하여 그랬어요. 분명히. 꿈을 생각하여. 근데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그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벗어나지 못했냐? 야곱이 죽은 것 때문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걸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은 평생 슬픔에 있었어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형들이 보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야곱의 위안이 누구였냐면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베냐민만 싹 빼놓고 형들만 보내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곱이? 혹시나 얘도 죽을까봐. 얘도 죽을까봐. 그게 참 그래요. 이 언약 가진 야곱도 하나님의 오직이 아니니까 한쪽 귀퉁이 자꾸 자기 의지할 대상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잖아요. 베냐민까지 다 요셉에게로 보내요. 이제 그 뒤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빨리 내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빠른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여러분 일이 생겨도 여러분 방법과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혹여나 나는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내 행동이 막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딱 종료됐을 때는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미리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실수로 문제를 다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신데 이 문제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은요, 네 때문이나 누구 때문에 그런 탓하지 마세요. 네가 했다 그런 탓하지. 그러면 절대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남 탓을 하는 이상은 누구 때문에 하는 이상은 복음으로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모든 탓이 남의 있다 생각해. 물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밖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을 붙잡고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주인으로.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진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한 모든 거, 그치요? 자기의 상처로 푼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으로 이입해가지고 화와 상처를 가득 담아놨다가 어느 날 풀어버린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복음으로 다 재해석당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도 미운 게 아니에요. 형들도 미운 게 아니에요. 다 미운 게 아니라니까. 술 맡은 가는데도 미운 게 아니에요. 아,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들이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만약에 자기 감정이 보디발이 안 하고 싸웠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총리가 돼가지고 네가 나를 못 알아봐? 이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형들을 바라보고 네가 그래 봤지? 내 꿈 생각하지? 이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모든 상처가 복음으로 재해석돼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사람이다. 명확한 거지요. 우리 성도들 진짜로 문제 사건 일, 억울한 일 당한 모든 것 앞에 주로 인정하시고 말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재앙이 될 거냐, 아니면 사단의 통제될 거냐, 아니면 반대로 그 문제에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들이 나타날 거냐. 그건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니까. 우리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붙잡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 깨어 있어야 문제 사건 딱 만났을 때 예수 주인할 수 있어요. 늘 세상 거로 가득하고 있다 보면 문제 사건 만나면 복음 선택보다는 세상 선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 정신을 깨어서 뭐 하라고요? 의의 효심경을 딱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렇죠? 요셉이 응답받은 걸로 들뜨지 않았어요. 자기가 총리 된 걸로 권력을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 거 챙기고 내 자리 챙기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게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세워졌으면 저는 아마 내 거 챙기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이고 건대간데 없고 하나님 날 세우신 건데 온데간데 없이 거기에 푹 빠져 살 거야 아마. 근데 요셉은 보세요. 그렇죠? 거기에 빠져 산 게 아니라니까. 아,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총리로 세운 게 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세우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늘 구하지. 요셉에게 온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모든 닫힌 문을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24하라고 제가 기도문을 드린 거예요. 복음 고백 24, 복음 적용 24, 복음 누림 24, 진짜 복음 증거 24.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능력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 응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를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흑암 재앙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문제 사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김창하 성도님, 고 김창하 성도님 장례 절차 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가정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 연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오늘 마지막 하는 우리 고 김창한 성도님 장례 절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